5월의 찬송 308장 내 평생에 살아온 길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삶을 주냐 가운데서 하늘로서 천명하시니 하옵소서. 저로서 산자와 존재하시옵소서. 성령으로서 거룩한 공로와 성공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여서 영원히 사랑을 수고하옵소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줄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자한 마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얘기하셨나이다. 늘 우리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 인도한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잊을 때가 많나이다. 우리 몸의 고통, 근심 걱정, 병마 때문에 이 육의 고통에서 주님을 살아계심을 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고통스러워 빠져들 때가 많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쳤나이다. 네 병이 낫고 네 고통이 사라진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만 너는 알지 못하는가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나음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고통 헐헐 털 수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므로써 우리 맑은 영과 주님이 주신 복음을 위하여 더 나은 믿음, 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있을 땅이오고 저 하늘은 영원히 가는 그 길이오니 우리 저 하늘을 갔을 때에 늘 기쁨과 늘 아름다움 가득하는 그 믿음을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쌀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그 가족들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대에게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악에 드렁치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곁으로 올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주셔서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다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의 손을 만져주시사 깨끗이 치유되고 응답받는 귀중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 북한 땅을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루빨리 평안을 찾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북한한 기독 나라인지 주님을 택하여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자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똑같은 자유, 똑같이 믿음을 잃게 하여서 남북이 평안한 통일,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복이 좋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이런교회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뜻하는 가가
줄 알고 있나이다. 주님이 뜻하는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성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심금이 울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해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역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교동문의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으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죄를 주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아유와 구원하는 가슴이 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지킨 소문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노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모세의 시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항상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믿음과 또 강인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
기도드립니다. 아멘.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로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본다.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를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확률과 통계로는 없는 일입니다. 화가 화로 되지 그게 어떻게 변해서 복이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흩어지고 분해되고 나빠지는 것이 법칙이지 거꾸로 생명이 되고 거꾸로 기쁨이 되고 거꾸로 복이 되는 일은 외부에서 능력과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주시고 복으로 들어와 주시고 기쁨으로 들어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이 인류의 역사는 짐승과 같은 삶이고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더 완전하게 영혼의 자취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막 콸콸콸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마시지 못하고 생명을 지나갔던 우리들이 생명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 마시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건 각자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아멘. 4절 5절까지 더 읽죠. 4절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드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들의 물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이번 주 찬송이 4개인 줄 알았는데 머릿속으로만 알고 이렇게 작업이 안 돼서 3곡만 됐는데 또 찬양 인도해 주신 남목사님께서 지혜롭고 센스 있게 잘 인도해 주셔서 예배가 이렇게 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드린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2020년 7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5년째가 되는데 그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예배 시간 전에는 조금 뭐 안 될 수 있는데 예배 시간 안에서는 예배가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 거나 예배가 안 진행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거꾸로 나오기도 하고 막 마이크가 안 되기도 하고 삑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다 잘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는가는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했던 내용 대신에 다른 내용을 했었고 하지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방해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방해가 있다. 예,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게 오는 것이 또 작용 반작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네가 뭔데 하면서 나오는 것도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상이 동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동화에도 사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동화에서도 여러분 동화에 착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잖아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메이녀 모든 동화에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예, 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고 악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동화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면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고레스라는 키루스라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키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70년이 차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60만 대군, 다 합치면 200만이 왔을 텐데 지금은 200만은커녕 4만 명, 여자까지 포함해서 4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때 출애굽에서 지어진 성전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인데 그거 다 부서졌죠. 그리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가 나라 38년, 일제 36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는 70년을 잃어버렸다고요. 70년을 잃어버린 것뿐 아니라 그 본토에서 추방당했어요. 본토에 못 살게. 그 당시 아수르나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족 혼합 정책을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딴 사람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내가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35년까지는 버티지만 우리도 만약에 일제가 50년 넘어갔으면 판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일제가 50년에서 60년 넘어갔으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고 일본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공무원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도 다 하고 그 사람들 빼고 나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지금 35년만 해도 지금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가까스로 그래도 제국주의의 피해를 벗어난 거고 근데 이 나라는 70년 했잖아요. 70년 했으니까 다 여기 돌아오고 싶은 마음보단 거기에 동화가 다 됐어요.
이거 세대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미국에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첫 세대는 동화를 잘 못해요. 언제 가장 완벽하게 동화되느냐 보냐면 90년 3세대가 지나면 미국 사람이 된다고 봐요. 2세대도 중간이고 3세대는 이제 내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아슬아슬한 거죠. 그래가지고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4만 명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4만 명 이름도 다 기록해가지고 왔어. 짓는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을 도와줄까 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지을 거다. 너네들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더니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한마디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했던 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러면 성전 못 짓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보면 10년 전이 지났습니다. 성전 전지대 놓는 날에 기뻤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우리도 똑같네요. 우리도 2020년 이제 딱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성전은 있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년이 쫙 지나갔잖아요. 뭐 우리는 뭐 줌 모임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는 줌으로 안 하고 카카오 했었어요. 라이브 톡으로 재밌었어요.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알죠? 느헤미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하고 스가랴가 일어났죠. 학개, 느헤미야,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 잠자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신앙생활 안 하느냐? 여기 뭐하러 왔냐? 저기 자리에 있다가 여기로 왔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냐? 그걸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도록 말을 하는데 신기한 건 구약에 있는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 역사예요. 이사야가 말해도 안 듣고 예레미야가 말해도 안 듣고 다 안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제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한기총에서 일할 때 이름을 학계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영어로 하면 해가이가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해가이. 왜 학계를 하려고 했냐면 학계가 말하면 들어. 그전에는 그렇게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여호수가 말해도 안 듣고 모세가 말해도 안 듣고 사무엘이 말해도 안 듣고 조금은 되지만 잘 안 되던 이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가 말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하면서 어쩌면 4만 명이 왔고 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성전을 못 지은 게 아니라 주변의 방해로 못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의 왕들이 성전 건축을 돕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이제 여기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또 고발이 또 들어왔어. 그 전에도 지으려고 해서 우리가 막았는데 또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고발한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랑 똑같이 피지배 민족이야.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 보면 아시죠? 힘 있는 사람이랑 힘 약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약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막 피지배 계급끼리 싸우는 거예요. 쟤 나빴어. 나한테 잘해주세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 영화에 보면 그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국 때리고 죽이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그러잖아요. 지배계층은 손도 못 댑니다. 당연히 거기는 강하니까 손도 못 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도 지으면 또 세금 못 날 텐데 이걸 막아주세요 했어요. 근데 이때는 감사하게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네요. 감사하게도 여기를 이제 보낸 총독이 다뜨네라고 이름이 기억나는데 다뜨네가 그러면 너네들이 말한 것도 내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거 답이 올 동안 건축하는 건 계속 하게 하자. 건축하는 건 방해하지 않고 이거 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총독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총독한테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장로도 잘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좋은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저 위에서 어떤 답이 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금지하라고 하면 스톱이야. 거기서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하는 거고. 지금 계속할 수 있냐 없느냐를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왕은 이미 다리우스입니다. 역사에도 있는 다리우스입니다. 그리스하고 많이 싸웠죠, 이 사람이. 총독의 보고를 들은 다리우스 왕은 왕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다리우스가 되게 유명하고 현명한 왕이에요. 그리스를 오랫동안 괴롭혔죠. 에스라 6장 2절 메대가 성경에 메대라고 해석되지만 영어로는 메데아입니다. 메디아에서 메대도 앙메다라는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이 메데도는 통일 왕국이 초기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입니다. 키루스가 통일 왕국 초반에 거처했던 성이 앙메다 그인 거예요. 우리의 지금 뭐 덕숭이나 경복처럼 거기에 고레스의 칙령이 있는 걸 발견했어. 보관을 잘한 거죠. 발견된 고레스의 칙령에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건축과 성전 크기까지 기록되어 있었으며 뭐라고 써 있어요? 6장 4절에 이렇게 큰 돌 3켜 한 3층 짓고 나무 한 켜를 새 나무로 넣어라. 그리고 그 경비는 어떻게? 왕실에서 내어라까지 써 있는 거야. 문서에. 특별히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바사지고 왕실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신 데서 일한다고 여러분 암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암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저쪽에서 무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암담하고 여건이 개선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학계가 말하고 스가랴가 말하니까 다시 해보자. 불붙는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막으면 막힐 수밖에 없는 장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튼의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니 이제는 고레스 칙령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요새도 공무원들이 일 처리 안 하고 내 귀찮잖아요. 뭘 그걸 해. 내 민족도 아니고 그냥 소수민족 중에 하나 이스라엘 민족 그거 뭐 없던 일로 처리하다가 하지 않고 이 현명한 왕이 끝까지 찾은 거야. 찾았어. 찾은 다음에도 무시할 수 있잖아. 귀찮잖아요. 뭘 이걸 해줘. 내가 내린 명령도 아니고 2대조 위에 이 사람이 1대조, 이 사람이 3대조거든. 세 번째 왕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의 칙령도 서는 거니까. 드디어 고레스 칙령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합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습니다. 바사 왕도 지난번에 반대했듯이 또 반대할 것 같았고 총독들도 반대하고 대적자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옳은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는 건 환경일 뿐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반대가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는 반대하는 사람이 할 몫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어요? 때리겠어요? 없애겠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네요 라는 말만 하는 사람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하려고 하면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 얘기가 아마 무슨 연원이 있는 얘기일 거예요. 기차가 달릴 때 옛날 초기에 일본 시대 기차 달릴 때 개들이 얼마나 짖었겠어요. 근데 개가 짖는데 개가 짖으면 사람들이 시끄럽잖아. 그럼 기차 멈추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기차 탄 사람들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그 목적지가 있는데 개가 짖든지 새가 짖든지 기차는 달려야 되는 거죠. 반대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나온 것처럼 잘못된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반대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을 막겠어요. 말하라고 하세요. 고소하라고 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돼. 그 마음인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내 소명에 따라서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모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이 일이 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자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내가 어떻게 그까지 다 책임집니까? 이거 신앙 안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가 또 해서 만약에 페르시아가 반대해서 막아준다. 그럼 또 서야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막으면 또 쓰고 또 기다렸다가 또 갈 수 있으면 또 가고. 하지만 그러면 최소한 시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레스 칙령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리오 칙령이 나왔습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성종사를 막지 말아라. 1. 2. 유다 총독과 장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이라까지 썼나봐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딴 데 편법도 안 통해 그 자리에 건축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허락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자기 재산이죠.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대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얼마나 센 말인지 아시겠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오는 세금 나한테 안 보내도 되고 여기 성전 건축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돈을 공급해줘라. 멈추지 않게 돈을 공급해줘라라고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전폭적인 지원하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얘기한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잔치가 되는. 여러분의 상황에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힘든 거에다 힘든 거를 더하면 더 힘든 게 나오지 힘든 거를 묵상을 많이 한다고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속담이래. 티베트 속담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이 없어질 것 같으면 고민도 아니겠네. 그런 말이 있대요.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걱정을 없애는 건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와야 이 걱정에 대한 상황이 없어지지 내 능력도 그대로 성경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물론 가끔은 지혜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피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다 기도고 결국에는 기적이 특별한 상황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와야 돼요. 이 문장은 내가가 강조된 문장이었고요. 다리오는 자신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경비를 왕실이 진행하도록 세금에서 나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정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그거 하는 거니까 내 명령이니까 책임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계속 얘기했던 거죠. 방해만 안 해도 좋은데 경비까지 지원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피니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안개가 가득하십니까? 안개가 가득하면 내 앞이 늪인지 광야일지 내 앞에 뱀이 있을지 사자가 있을지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무산되는 것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았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또 그러겠죠. 그런데 안개가 걷혔는데 방해와 금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움과 적극적인 협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냐? 하나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재물까지도 주라고 칙령이 내렸습니다. 게다가 만일 누군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들을 진멸하라는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원 사격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우리들이 좀 바르게 착하게 옳게 살아간다는 게 어렵죠. 이들에게도 제국이라 그 당시가 제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1호 제국, 시리아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메데 바벨론 이렇게 가거든요. 아수르, 메데, 바벨론, 바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일 수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방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지옥 가겠죠. 나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입을 때려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입을 때리면 내가 오히려 오른쪽부터 데려갈 정도로.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 몫을 하는 거죠. 바사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우리가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궁극적으로 요걸 하고 싶어합니다.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바벨탑을 건축하리라. 내가 10명을 내 맘대로 통찰이라. 10,000명을 내 맘대로 통찰이라. 내 생각을 10,000명에게 주입시켜서 50명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때려눕히고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되고자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버티고 서 있는 게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도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손 묶이고 발 묶이고 못 움직이는 거죠. 못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못으로 안 받겠다고 쳐도 못을 받겠지만 십자가에 받겠다는 게 너 꼼짝 말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예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탄이 끝까지 시험 들게 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안 구해주면 죽는 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살아나요. 안 죽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는 안 죽어. 죽은 것 같아도 안 죽어. 우리의 일이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해. 우리에 있는 생명은 이 세상의 생명과 같지 않고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안 없어져. 우리는 절대 안 죽어. 예수 안에서 절대 어떻게 보면 절대 승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잔잔바리로 승리하려고 하는 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하나님이 시키는 만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가면서 섰다가 버텼다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될 손해는 감수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배신이나 여러 가지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비를 맞으면 비를 맞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안개가 가득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만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가야죠. 어떻게 갔어요? 베드로가 바다와 파도와 배를 봤으면 못 갔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는 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큰 꿈은 꾸지 못하고 한 걸음밖에 걷지 못하여도 그 베이비 스텝을 걸어야 됩니다. 그 걸음 이후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은 걸었잖아요. 그럼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인데 안개가 걷히고 다리오 칭령이 내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격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또 오묘하심을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는 것들을 알았고 또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지 주님 안에서 잘 분별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내쫓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하겠습니다. 그대도 꿈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을 내어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복음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움을 내어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시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희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을 들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하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만 하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시니 주님을 변화없이 사랑하는 모든 분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